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좀 전에 읽은 우리 본문 말씀, 레위기 말씀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 말로 카도시,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으로 죄로부터의 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는 다르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물건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해 놓은 것으로 보통의 것과는 다른 물건을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따로 구별되어 놓은 상태를 하기오스, 다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하기오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간, 성전도 다른 건물과 다르기 때문에 하기오스입니다. 즉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곧 성전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하기오스입니다. 뭔가 다르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거룩을 회복해야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9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이 교회에도 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계속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해도,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초대 교회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넘쳐났고 급속도로 성장하여 다들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힘있게 성장하던 초대교회 초창기에 왜 그토록 무서운 방법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을까요? 교회를 교회게 되게 하는 것은 거룩과 순결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기초로 하지 않는 부흥은 부실공사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거짓된 죄와 한두 번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을 잃고 세상적 가치관에 휘둘릴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위기는 삶의 거룩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성도의 거룩함을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의 특징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옷을 입혀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에도 거룩한 옷의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된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교회인 신부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합니다.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옷은 주님이 허락하신 옷이고 주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신 은혜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준비가 있듯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순결, 거룩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보다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신부의 순결은 곧 거룩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끗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자꾸만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됐죠.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후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은 연약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을 잃어버리면 영적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는 하나님께 꾸중 들은 교회죠. 그 당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는 꾸중 들었지만 유명한 교회였어요. 수많은 행사, 사역과 활동이 있었고 교회 출석률도 좋았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4대 교회를 무섭게 꾸중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겉으로만 바쁘고 화려하지 영적 내실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마구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4대 교인들이 4대라는 이 도시의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그 교회의 옛 명성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헛된 교만들,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풍조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부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으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직분으로 아무리 인정받으려 해도 영적인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마귀에게도 조롱당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룩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마음 놓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가정, 그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고 마귀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을 잃어버리면 축복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렇게 죄를 자꾸만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거룩을 잃어버리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축복을 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을 잃으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가정과 자녀들과 또 사역과 자기가 이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마귀가 어쩌면 썰물처럼 쓸어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죄의 단맛만 보여줍니다. 죄의 대가는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짝 정신을 차려, 성경이 얼마나 곳곳에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주 무섭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때 쓴 시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51편 말씀이잖아요. 이 시편 51편은 정말 다윗의 철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벽이 생겨버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예배자였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면 심령이 메마르고 격식만 갖춘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죄를 숨기고 미화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이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신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를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죄를 더 짓고, 그럴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더러운 생각, 더러운 습관, 더러운 말들, 더러운 관계들, 이런 방치된 죄들, 나도 모르게 방치된 죄들은 여러분,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하는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방치된 죄들이 경관진이 되어서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심코 이러한 죄들을 얼마나 스스로 허용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귀가요, 우리 영혼 안에서 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지옥이잖아요,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대신에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영적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여러분 사그라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기도도 막혀버립니다. 우리는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너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자꾸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기도가 잘 흘러가지 않을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방치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고, 또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죄, 남들 다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저질렀던 죄, 방치된 죄, 합리화시켜버린 그런 죄를 모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러내놓고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 안에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키는 바로 회개입니다. 거룩의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때로 믿음을 떠난 자녀들도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로 세워졌다면 그 지도자들이, 앞선 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도들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그 심령이 부서진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자,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잖아요. 깨끗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뒤에 그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는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의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히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 특별히 취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돈 문제로 늘 넘어져요. 돈의 시험 들어요. 어떤 가정은 늘 불륜 같은 이성 문제가 자꾸 일어나요. 도박 준동이나 가정 폭력이 되풀이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가문에 누군가가 어떤 시점에 어떤 특정한 죄의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죄에 노출된 탓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 죄의 문을 회개와 기도로 닫아버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거룩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선포하며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하나님의 뜻은부터예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 어두워질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럴 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는 주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또 수많은 여러 말씀이 있지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굉장히 유익된 점이 많아요. 시편에도 그러잖아. 내 영혼아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불안하고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누구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거짓된 언어는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기가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강한 주님의 거룩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영적인 인풋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 무엇을 집어넣는가가 무엇이 나오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것 피할 수 없지요. 하나님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세상의 더러운 요소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모여 앉으면 남 욕하고 음담패설하고 친구들과 막 그런 얘기하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하고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교인 중에 출장 가서 출장 가기만 하면 집에 가족이 없으니까 그 성인 채널 틀어놓고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그 목사님 아예 플러그를 뽑아버리고 가족 사진을 다 준비해 가서 가족 사진을 그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보고 읽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히 정리하며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의식적으로라도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죄에 유혹받기 쉬운 쓸데없는 시간도 정리하고 죄가 들어올 공간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성령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라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다윗보다 영성이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보다 찬양을 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고 하는 그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 버려야 합니다. 아예 죄의 유혹과 마주할 가능성부터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면은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그 약함을 알 때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크리스천들이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이 은혜를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은 저는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에요. 내부의 부패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거룩을 잃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질 때 교회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을 가져옵니다. 그 거룩의 기도에 능력을 심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이 주는 거룩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다른 건물과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라 내 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도 내 마음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대구 즐겁게 특별히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특별히 주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자신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귀한 자의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딸들도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